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이 바울 팀이 구브로 섬이었죠. 그곳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육지로 옵니다. 자, 그래서 온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는 장면입니다. 안디옥이란 말,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 안디옥과 구별지어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지방에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오게 되는데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바울, 그 도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그곳에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그 일이 그 현장과 그 도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현장에도 여러분과 저의 걸음 속에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정확한 바울의 복음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곳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 증거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설교했는 것, 메시지 전했는 내용에 본문 전체가 통틀어서 완전히 쫙 기록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를 회당에서 바울이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인물을 거론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13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누구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다윗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다윗 왕,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 뭘 주셨는가?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 복음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두고 길게 설명하면서 다윗이 이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길게 설명했는 거, 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뭘 하냐면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읽기 시작했던 26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을 보냈단 말은 뭔 뜻입니까?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고요. 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 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명하기를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가 그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막 주장해가지고 빌라도가 마지 못해가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때 당시에 사형 제도에 걸쳐서 딱 십자가 죽은 것지만은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였다.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면서 그리고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성취하시는데 이후에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예언했지 않느냐. 그분은 절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갖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8절에 39절 말씀에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이란 말은 율법 지켜서 노력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으로도 절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복음의 말씀, 인간적인 노력, 방법, 우리의 노력 애쓰는 것, 그 의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도 그림자로 사용하시고 절기도 그림자로 사용하시고 날도 제사도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그림자로 사용하면서 진짜 중요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이분으로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정확한 복음이 사라집니다. 세상 끝하고 뒤섞이면서 오직 복음이라기보다는 세상 끝과 더불어서 퇴색된 복음, 희미해진 복음, 점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이 가미된,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이 붙들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다원주의, 모든 길들 중에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인정하고 그 공부를 하고 나온 신학자와 그 밑에서 배운 목사들이 나와서 교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복음이 퇴색되고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이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문제와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붙들고 그 언약을 잡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런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두 가지의 성취가 우리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현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쫙 일어납니다. 지금도 항상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다른 것은요, 이런 견해 저런 견해 각각의 다원적인 많은 것들 두루두루 많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복음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항상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
자,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경고를 바울이 메시지를 딱 주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까 삼가해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인용하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이 성취되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에 놀라고 그리고 멸시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렇게 이루려고 하듯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5절 보십시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합니다. 네 말이 틀렸다. 네 말이 틀렸다. 우리가 율법 지켜 구원받지 어디 예수 믿어 구원받냐? 막 틀렸다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도시에서 쫓아내게끔 만들어버려요. 내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했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는 듯 행동해버리는 거 있죠. 반면에 다른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온 시민이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했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도 팍 나오지요. 그때 그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입니다. 48절. 자, 47절 48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응답받는 영생 얻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현장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반응은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그들의 말씀이 성취됨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둘 다 결국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둘 다 결국은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삼가라 했던 40절에서 41절 말씀의 성취자리에 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오늘 봐왔듯이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잘 모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자기들 스스로는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정말 이게 미련하게 그렇게 들리고 받아지고 거부됩니다. 하지만요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따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거고 반대가 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멸망하는 자리에 서서 오늘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멸망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성취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는 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서도 정확한 복음 앞에서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흐름 속에 항상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요. 우리 아까도 봤다시피 자기 생각 따라서 맞다 했는데 멸망하는, 미련하게 보이면서 멸망한 자리에 서듯이 내 생각을 따라 맞다 했는데 틀린 자리에 서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 그게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따라가면서 실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기의 그 생각도 믿음이에요. 근데 틀린 믿음이어서 그렇지 믿음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믿음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 따라서 이게 맞니 안 맞니,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장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틀렸다 아닌 틀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툭툭툭 나와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다면 그 생각대로 나도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맞는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 갖지 말고 그것 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잡고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 가게 되고요, 말씀을 잡고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취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위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도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하여 생명운동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의 성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정확한 복음 가진 자, 여러분, 정확한 복음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시대 안디옥 몇 천 년 동안 그대로 있었지만은 바울팀이 들어가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 얻을 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에 바로 그때 비시디 안디옥 바울이 복음 선포한 그날의 역사겠지만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 그때 그날의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며 그게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대만 선교 캠프를 우리 16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걸음 속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외국으로 나간 현장이 첫 번째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 현장은 까오슝이라는 현장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으로 까오슝이 타이중인지 하여튼 갔어요. 그때는
버벅거리며 갔어요. 나가면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정말 촌놈이 올라갔어요. 그때 진짜 참 출세했다고 새마을로도 처음 탔고 비행기도 처음 타는 날이 그때예요. 그래 대구에서 상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김포공항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 갔어요. 참 지금 제가 지금 전도학교 때 5기초 가지고 지금 7주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과거의 현장과 응답받은 건 5가지 기초 속에서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초를 알리려고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이 현장은 사실 팀 사역 전도라는 그 관점과 그 시간표 속에서 갔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제 그 메시지 때 제가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그때 팀 사역 전도 속에서 캠프 나오기 전에였어요. 96년 말과 97년 초 그 사이에 언젠가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팀 사역 하면서 그리고 준비해서 팀 사역 전도 가는데 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때 이제 가게 된 중년 멤버들이 제 신학교 1기 동기 주로 대표적으로 대구와 부산의 사람들 이송원 목사님, 백영규 목사님도 그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동기 중에 중요한 사람들 그 팀을 딱 이루고 초창기 중년 멤버들과 함께 찬양전도 대학 안에서도 하면서 현장에 들어갔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야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전도팀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때 전도 자료도 그렇게 지금처럼 정확하게 뭐 손가락 전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충 영어 가지고 대충 이 중국 가지고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요 공원 속으로 막 벌어지는데 막 무슨 쟁기를 갖고 땅을 갈아엎는 느낌이 막 들어요. 가는데 사람이 막 그냥 바꿔져요. 이야 참 그때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고 계시구나. 성령이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 말씀의 복음의 언약을 찾아가고 가는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 또 우리 세회 선교 캠프팀 또 우리 현장에도요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희 현장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잡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고할 것은 때로 안 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이런 반응도 있고 저런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빨리 되는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바울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안 받고 결국은 내쫓는다고 내쫓깁니다. 내쫓긴다고 원통해 합니까? 그들을 향해 욕합니까? 어떻게 하죠? 51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 돼가지고 유력한 자들과 내쫓으니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갑니다. 욕하면서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가득하죠? 52절 쟤들은 뭐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가득해요. 왠지 아십니까? 쫓겼는데 왜 기쁨이 가득할까요? 욕을 당했는데 왜 기쁨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했는 거 아니잖아요. 내 방법으로 거기 들어가서 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반대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 이게 기쁨이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교회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아까 말했더니 내 생각이 빠지지 마십시오. 되니 안 되니 말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현장도 현장이지만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에는 금방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나중에 될 시간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될 시간표. 지금 훈련이고 나중에 될 시간표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요. 13절에 딱 읽어보면 나오죠. 자,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오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그렇게 배 타고 육지로 왔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죠? 마가복음 저자 기록한 자고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그 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집 아들,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서 사역할 때 마가도 외삼촌 따라 왔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팀을 이뤄 출발할 때 마가도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감당을 못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있지만은 막 쫓겨나고 너무 힘들어.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되니 안 되니 먼저 되니 안 되니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낙오됐냐? 아니요.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이고 결국은 이 사람은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가 가는 사역 속에 통역자로서 계속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같이 와라. 그 사람은 내 사역에 너무 유익하다 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에 나중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빨리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내가 빨리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운동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언약 속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이번 캠프팀이 되어지고 이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도록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살리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대만 캠프팀과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